철저하게 계획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왜 당신의 마음은 단 1분도 편히 쉬지 못할까요?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숨이 가빠오는 당신에게 오늘 불교의 지혜는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계획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는 근사한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삶은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통제라는 밧줄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밧줄은 무엇인가요? 자식의 미래인가요? 타인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인가요? 그 밧줄의 이름을 댓글에 잠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나귀에는 이미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매 손이 닿는 범위를 필사적으로 넓히려 합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지독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고 봅니다. 통제 욕구는 책임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늘 같습니다.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내가 모르는 상황이 닥칠까봐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사람의 머릿속은 쉼 없이 돌아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라는 선물을 불안이라는 연료로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삶은 통제할수록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수록 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아이를 옥죄어 통제할수록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해 엇나가고 관계를 완벽하게 장악하려 할수록 상대는 멀어지며 이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할수록 순리는 막혀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 통제를 내려놓으라는 뻔한 위로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왜 당신의 마음 안에 이런 거대한 통제 욕구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당신의 소중한 삶과 복을 어떤 방식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내내 불편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결코 평온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통제 욕구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갉아먹고 소중한 인연을 망치며 내 삶에 찾아올 복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정하고 성실해 보인다. 계획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수가 적고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점검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일정은 제대로 흘러갈지, 이 변수는 통제 가능한지, 저 사람의 반응은 예상 범위 안에 있는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미 머릿속에서 하루를 여러 번 시뮬레이션한다. 이 과정은 마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걸 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예측할 수 있으면 불안이 줄어들 것 같아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지치며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린다. 통제 욕구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내가 더 많이 통제할수록 삶은 더 안전해질 거라는 믿음이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지혜로 보지 않는다. 통제 욕구는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본다.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예측하지 못할까봐 생긴 불안이 계획과 준비라는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사람의 하루는 늘 긴장 상태다. 계획대로 흘러가면 잠시 안도하지만 예상과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바로 경직되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실패처럼 받아들인다. 이때부터 삶은 점점 딱딱해진다.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이 대화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 말의 의도는 무엇인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관계를 통제하려는 순간 관계는 숨을 쉬지 못한다. 상대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실망하거나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더 조정하려 든다. 하지만 사람은 통제될수록 마음을 닫는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관계에서 자주 멀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도 사람들이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래서도 마찬가지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세부를 놓지 않으려 하며,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름이 막히고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힌다. 모든 걸 관리하려는 구조에서는 자율이 사라지고, 자율이 사라지면 창의와 유연함도 함께 사라진다. 결국 통제하려던 일은 예상보다 더 느려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제는 불안을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 불안은 잠잠해지고,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동안 마음은 안정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한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변화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현실과 싸운다. 현실이 계획과 다르면 현실을 탓하고, 사람이 예상과 다르면 사람을 바꾸려 하며, 상황이 통제 밖으로 나가면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 싸움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통제하려는 대상은 늘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루가 끝났을 때 이상한 피로가 남는다. 몸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소진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깊은 피로가 쌓인다. 이 피로의 정체는 노력의 피로가 아니라 긴장의 피로다. 하루 종일 세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른다. 결과에 대한 집착, 상황에 대한 집착, 타인의 반응에 대한 집착이 겹치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삶은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통제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 아이를 통제하고 배우자를 통제하고 일의 흐름을 통제하며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통제하려 든다. 이쯤 되면 삶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통제 욕구가 만드는 하루의 구조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건너뛰면 통제 욕구는 계속 다른 얼굴로 반복된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통제 욕구가 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매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의 시작인지 불교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본다.
통제 욕구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제는 불안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잠시 미뤄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제는 끝이 없고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기며 삶은 계속 준비 상태에 머문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늘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만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예측을 벗어나며 계획은 언제든 어긋난다. 그때마다 통제 욕구는 더 강해지고 마음은 더 긴장한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가래라고 부른다. 더 안전해지고 싶고, 더 확실해지고 싶고, 더 불안해지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배상을 만들어내는 상태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취를 해도 쉬지 못한다. 결과를 얻는 순간부터 유지할 걱정을 시작하고 지금의 안정 대신 미래의 붕괴를 먼저 상상하며 현재를 잃는다. 이때 삶은 아주 조용히 비틀린다. 지금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대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제는 신뢰의 반대편에 있고 상대를 관리하려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러움을 잃는다. 설명이 많아지고 조정이 늘어나며 결국 관계는 유지되지만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래서도 통제 욕구는 흐름을 막는다.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위임을 못하고 작은 변수에도 전체가 흔들리며 결과적으로 일은 더 느려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불교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나 반임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삶은 원래 변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변화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대상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춘다. 통제를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준비와 집착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결과까지 끌어안지 않는 상태다. 이때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일이 잘 흘러갈 때도 불안하지 않고 관계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며 결과가 늦어져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고 마음은 더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그때부터 삶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장이 되고 우연과 가능성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이게 바로 통제를 내려놓을 때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진짜 이유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